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전쟁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전쟁이 주의 나라들과의 싸움인데 아브라함과 모세 때는 시몬과 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움이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주의 나라들과 싸워서 다윗 때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 또 시리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싸움에서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신약 속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라고 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정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탄도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왕자의 자리를 놓고 서로 자리를 찾으려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더 센 악한 마귀를 데리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권력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넘어지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종종 패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탄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한 인디언 아이가 부족 원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나요? 원로가 대답하기를 그건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속에도 있나요? 있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 근데 하나는 하얀 늑대고 하나는 회색 늑대. 하얀 늑대는 사랑과 평화와 희망과 겸손과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데 회색 늑대는 분노와 두려움과 쓸쓸함과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는가요? 그랬더니 그 원로가 하기를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법이란다. 이것은 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 21살 때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누게릭병에 걸려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세계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았던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세계 언론들은 천재 물리학자의 타계를 속보로 전하면서 AP통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험실은 우주였다. 그 호킹이 20살 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건강했어요. 그 이듬해 누게릭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2년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7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는데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 속에서도 그는 196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과 교수로 그것을 가르치다가 1979년에 석좌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85년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뒤에 목소리까지 잃어버려요. 그 이후로는 전자 발성 장치로 소통해요. 그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손가락 한마디 외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호킹을 통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론과 양자 측력 연구에 이 세 가지의 엄청난 결과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 아이작 뉴턴과 앨버트 아인슈타인을 잇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평가를 받은 거죠.
모교의 교수직을 30년간 이용했는데 그는 불행과 어려움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생을 불태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탄과 존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 호킹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십시오. 우주를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고 노력. 부디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호킹이 마지막 한 얘기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져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가져야 그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내년 초까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제가 친구 목사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무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제가 찾아가봤어요. 그래서 이 주의를 한번 쭉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 지역이 교회가 제일 많답니다. 이 지역이 교회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죽은 얘기를 1시간 넘게 하는데 그걸 들으라고 제가 혼났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자기 사촌 동생이 권사인데 그 권사가 와서 오빠 어떻게 된 거냐고 엉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지만 너 예수 잘 믿어. 그러고 고개가 숙여주는 거예요. 그 사모가 그런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권사에게 마지막 너 예수 잘 믿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좀 더 열심히 제대로 잘 믿어야 열심히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도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어. 그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수가 뭔지 제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대로 갈대아우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길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소리 들은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거기에 보니까 제단을 쌓더라. 그래서 제단을 쌓더라.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알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감격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과거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단해도 예배는 언제나 삶의 우선주였습니다. 사생활이 아무리 중요해도 언제나 예배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있고 흥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생동감이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의 순서지에 의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예배가 사라진다. 진지한 예배를 찾을 수 없다.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된다.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구약 미가 시대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실된 마음보다는 재물에 치중하면서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것으로 모든 예배 행위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10배로 드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무감 속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 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더라.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나누는 것을 제1로 생각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예배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뭐냐? 편리주의 유혹의 예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편리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고통스러운 것을 참지 못해. 어려운 것을 싫어요. 편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갖다 길게 드리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짧게 하면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들도 모임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의뢰껏 은혜 받으면 모임에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나면 은혜 받아요. 둘째는 개인주의를 이기지 못해서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착각 속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신앙을 자기 중심이라 그 신앙이 무너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무리 바빠도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예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데 그거 뭐냐? 찬송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미국의 피자 업계에 대한 그 비교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피자헛.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자 회사보다도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헛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이 꾸며놓고 매장과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특징인 것이 바로 피자헛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주문을 하면 30분 안에 갖다 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배달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이 돼가지고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가장 빠른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제일 빨리 오는 게 도미노 피자예요. 또 하나는 리틀 시저 피자입니다. 리틀 시저 피자. 한 개 값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값으로 두 개를. 근데 고객이 사서 직접 가져다가는 이게 테이크아웃이죠. 테이크아웃. 리틀 시저 피자. 이게 테이블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트럭도 없고 운전사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 경비를 다 빼버려. 그래서 실질 주고 하나 사면 두 개 줘요. 자, 그게 리틀 시저 피자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5년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피자헛이 아니라 도미노도 아니에요. 파파존스. 파파존스 피자가 미국의 5년간 1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매장이라든가 빠른 배달이라든가 값싼 가격을 추구하는 다른 피자 회사와는 달리 순수하게 맛으로 결부를 진 것이 바로 파파존스예요. 그게 이렇게 된 건 인디애나주인데 1984년입니다. 그 제퍼슨빌에서 학교를 마치고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 슈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슈네트. 피자, 도미노 피자, 그리고 리틀 시저 피자를 보면서 진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파파존스의 설립자 존 슈네트는 그의 자신의 영혼과 노력이 깃든 이 피자를 그들은 얘기합니다. 파파존스 피자라. 그럼 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 워크. 작품이라고, 작품이라고. 피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작품이라고. 그래서 이 파파존스는 본질로 승부한 것이야. 아무리 값이 싸고 아무리 배달을 빠르게 하고 아무리 해도 피자 맛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박스 포장이 멋있고 피자 정의 인테리어가 멋있고 꾸며놔도 할지라도 이 피자의 선택폭이 많다 할지라도 피자의 맛과 영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토로 파파존스
자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자를 먹이는 것보다 진짜 피사 맛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미국 소비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파파존스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본질의 중요성이다. 본질의 중요성. 음식점은 무엇보다도 음식으로 맛을 내야 되고, 커피숍은 무엇보다 커피 맛으로 내야 되고, 정육점은 무엇보다도 고기 맛으로 승부해야 돼.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배달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맛이나 품질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생활.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해.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예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간 거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그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의 턱 밑에서만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언니가 지적해. 선생님, 야 좀 책망 좀 해서 나를 도와주겠고. 그때 예수님 뭐라? 네가 너무 분주하고 너보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도 좋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뭐냐? 본질. 그건 예배란 예배.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해서 힘들어가지고 나는 예배 못 드리겠냐고 하면 아무 소용. 그보다 예배가 더 낫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봉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친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가끔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식사도 한 번 되면 그냥 예배는 뒷전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음식을 하고 식당에 분주하게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 본질 예배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 찾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일단 신앙이 좋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중에 하나의 모델로 받는 오늘 봉독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항상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가 100세예요. 자기 부인은 90세예요. 여자의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네게서 난 자식이 네 뒤를 이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불가능한데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죠. 그가 나그네로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최고의 우선이 뭐냐? 제단을 쌓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소중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했어요. 여보, 저 김 집사 봤더니 벌써 차를 바꿔가지고 3000cc 샀네. 봤어? 아, 못 봤어. 그런데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박 장로님 사모가 밍크 코트를 입었는데 그거 봤어? 아, 나 그거 못 봤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는데 봤어? 나 그거 못 봤어. 오늘 찬양을 하는 그 아무개 집사 입술에 연지가 좀 진했지? 그것도 못 봤는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대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그런 걸 하나도 못 봤다는 예배 시간에 잠만 잤냐? 화가 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가 눈에 가려워서 눈물만 나지. 여러분, 여기서 아내와 남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내는 예배를 보았어. 남편은 예배를 드렸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보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는 하나님. 근데 자기가 본대. 자기가 하나님이면 큰일 날 수 있어. 예배는 하나님만 보는 거야.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도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보물, 즉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예배자를 만드신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우선. 그 다음에 봉사다. 구세군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패한 것이 우리는 선교에 실패했다. 구세군은 구제입니다. 성탄되는 거 자선 낭비라든가 구제. 지금도 구세군 헌옷 같은 거 싸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실패했다. 선교가 구제가 아니라 그 하나의 방편이지. 본질이 뭐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으신다. 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우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하고서 짜투리 시간을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저 할렐루교회 김상봉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때 벌써 자기 좀 부자이기 때문에 가죽신이 있어요. 가죽신. 농에서 가죽신 다 그래요. 새 옷을 다 그러고 교회. 그만큼 청소해. 그만큼. 예배는 그만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은 최고의 가치성.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열정으로, 가장 열정으로. 이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목이 가려서 사슴이 애타게 신물을 찾는 듯한 어떤 갈증.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은 감사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구약 속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제사 드립니다.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그저 받았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저는 감사와 형식의 차이.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감격해서 그것은 아벨의 제사, 그 제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형식.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